가장 어렵기는 하지만 아주 스타가 되면 대단한 명성을 얻습니다. 1930년대 사람인데 그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앞으로 귀족과 왕족은 연예인이다. 라디오 나오고 텔레비전 나오면서 그게 현실이 됐습니다. 이번에 100억짜리 건물을 현찰로 산 연예인이 직접 하는 말입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평생도록 도배하는 일로 어렵게 살아왔는데 내가 100억짜리 건물주가 되다니 너무 기뻤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어서 하는 말이 그 기쁨이 하루뿐이었다. 다음 날부터 세금 문제, 세입자 문제, 건물 관리가 너무 힘들어서 내가 왜 건물을 샀나 후회가 막심하다라고 너스레를 떨었습니다. 하루가 즐거우려면 이발을 하고 일주일이 즐거우려면 여행을 하고 한 달 즐거워하려면 집을 사라. 영국 속담입니다. 우리도 살면서 크고 작게 기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이 얼마나 쉽게 사라지는지도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하루뿐이었어요. 참 좋았는데 그날 하루뿐이었어요 라고 하는 말이 공감이 됩니다. 사람은 마음이 있고 감정이 있고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있다 하더라도 거기 기쁨이 없으면 인생에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사람이라는 존재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도 마음의 기쁨이 가득하면 이 살만한데 모든 게 있어도 마음의 기쁨이 없으면 삶의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을 위해서 하나님의 소원은 항상 기뻐하라입니다. 그날뿐이었다고 하는 기쁨의 유한함 가운데 사는 우리가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 그것은 세상에는 없는 불가능한 일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만 있는 일이다 라고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정말인가? 예수님은 메시아로 일을 시작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친히 첫 번째로 보여주셨습니다. 사람에게 가장 기쁜 날 중에 하나, 으뜸인 결혼식 잔치집에 기쁨을 상징하는 포도주가 떨어졌다. 기쁨이 떨어졌다는 겁니다. 이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잘 준비하고 노력해도 어느 순간에 기쁨은 순식간에 사라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쁨이 없는 결혼 생활, 이게 의미가 있겠는가? 그런데 결혼을 시작하는 잔칫날에 기쁨이 떨어졌다. 이것은 앞으로의 그들의 인생에 어떤 의미도 찾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쁨이 떨어진 그 잔치집에 말씀으로 기쁨을 만들어줬습니다. 그 포도주는 처음 것보다 나중 것이 더 맛이 있었다. 예수님은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만들어 주실 수 있는 분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늙고 병들어 마침내 죽는 인생에게 처음보다 나중이 더 좋고 점점 커져 큰 기쁨이 되는 그런 인생은 세상에는 없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만 있다. 과연 어떻게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들은 이루어 드리며 살 수 있을까? 오늘 그 대답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 세상의 모든 것의 시작을 기록해 놓은 창세기라고 하는 성경이 있습니다. 이건 방법이 없습니다. 이 세상 처음에 어떻게 만들어졌지? 그걸 기록해 놓은 것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성경은 이 세상의 시작에 관하여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기원에 관해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재미있게도 성경에는 기쁨의 기원도 있습니다.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시작이 됐다. 창세기에는 두 가지 기쁨이 있습니다. 첫째, 점점 좋아져 마침내 완전한 기쁨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기쁨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31절에는 6일간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창조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곳에 이 세상을 만들어 가십니다. 첫째 날 빛이 있으라 시작해서 엿새 동안 그 빈 공간을 채워 가십니다. 그리고 하나가 만들어질 때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당신께서 만들어 놓고 너무 좋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히브리어 토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의도하던 대로 되었다. 만족한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야, 내가 생각하던 대로 됐다. 참 잘 됐다. 그때 토부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6번의 좋았더라라고를 거쳐서 그 점점점 좋아져 마지막 7번째 이르러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창조의 역사가 완성이 됩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의 기쁨의 다른 표현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시작해서 기쁨이 점점 커져 마침내 완전한 기쁨에 이르게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곳에는 기쁨이 있다. 그 기쁨은 점점 커져서 완전에 이르게 된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곳에는 완전한 기쁨이 있습니다. 이게 창세기 1장 1절부터 나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기쁨이 점점 나빠져 사람을 파멸시키는 마귀가 만들어주는 거짓 기쁨이 있다. 이것도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는 사탄이 뱀의 가면을 쓰고 아담과 하와를 거짓말로 속여 거짓 기쁨으로 사람을 파멸시키고 세상을 지옥으로 만든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쁨이 있는데 거짓 기쁨이 있다. 그 기쁨을 따라가다 보면 마침내 사람을 파멸시키는 기쁨이 있다. 오늘까지 사람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거짓 기쁨의 뿌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 뿌리가 얼마나 깊은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왜 마귀는 뱀을 이용했을까? 왜 뱀의 가면을 쓰고 나타났을까? 뱀은 에덴 동산에서 사람과 대화가 가능한 가장 지혜로운 동물이었습니다. 마귀는 지혜자 뱀의 가면을 쓰고 사람이 쏘가 넘어갈 수밖에 없는 말솜씨로 점점 좋아져 완전한 기쁨을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틀렸다고 얘기를 합니다. 어마어마한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이 틀렸다.
하나님 말씀은 거짓말이다. 아니, 그 하나님이 그 세상을 만들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진리고 능력인데 그게 틀렸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마귀의 말을 믿으시겠습니까? 안 믿으시겠습니까? 이거 큰일 날 일입니다. 대답을 안 하네. 아니, 마귀 말을 믿을랍니까? 안 믿을랍니까? 안 믿죠.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런데 우리 인간의 조상, 우리 할아버지 아담과 하와는 그걸 믿었습니다. 왜 믿었나? 그냥 덮어놓고 믿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래서 그냥 믿지 말고 내가 보고 내 눈으로 보고 먹어보고 확인하고 믿어라 라고 유혹을 한 겁니다. 무턱대고 믿지 말고 보고 만지고 먹어보고 확인하고 믿어라. 어때요? 하나님은 무조건 믿으라고 말씀을 합니다. 마귀는 네가 눈이 있고 생각이 있고 손과 발이 있고 입이 있으니까 먹고 마시고 만져보고 그리고서 확인하고 믿어라. 참 지혜로운 말입니다. 그래서 하와가 확인에 들어갔습니다. 창세기 3장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오늘까지 사람들은 왜 그대로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거짓말인 마귀의 말을 들을까? 하나님 말씀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믿어야만 볼 수 있습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먹으면 죽는다고 그랬거든요. 보니까 안 죽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말씀은 현실이 될까? 먹어봐야 돼요. 그리고 시간이 가봐야 돼요. 먹으면 죽는다. 진짜 죽거든요. 죽는다는 그 말을 믿을 수밖에 없어요. 기도하면 응답하신다. 기도하면 응답하신다. 믿어지세요? 기도를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기다려봐야 돼요. 이래서 어려운 거예요. 근데 마귀 말은 보이는 거예요. 당장이에요. 온몸으로 느낄 수가 있어요.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봐라. 틀림없다. 그래서 자신 있게 확실하게 믿고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는 겁니다. 첫 번째 거짓 기쁨, 하나님이 금지하신 것을 먹는 겁니다. 이거 먹으면 참 맛있다. 마귀의 첫 번째 유혹은 먹음직도 하고입니다. 육체를 가진 인간은 먹어야 합니다. 그래서 먹는 것에는 하나님이 큰 기쁨을 주셨습니다. 먹는 것에서 기쁨이 사라지면 죽는 겁니다. 아, 이제 밥 먹기 싫다. 그럼 죽는 겁니다. 누구도 예외 없이 죽습니다. 먹음직도 하고 먹어본 게 아닙니다. 먹으면 정말 좋을 것 같다는 상상입니다. 이게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 끝나고 밑에 그 식당에 가시면 이제 쫙 우리 권사님들이 이렇게 밥상을 차려 놓았을 겁니다. 아침에도 차려놓고 점심에도 차리고 저녁에도 우리는 먹어야 삽니다. 날마다 경험합니다. 거기에는 마귀의 속임수가 딱 기다리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딱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너무 맛있는데 먹으면 오히려 병들어 죽는 음식이 있습니다. 100년, 1000년, 2000년, 3000년, 5000년, 100년, 1000년, 2000년, 3000년, 4000년, 5000년, 6000년, 7000년, 8000년, 9000년, 1000년, 2000년, 3000년, 4000년, 5000년, 6000년, 7000년, 8000년, 9000년, 1000년, 2000년, 3000년, 4000년, 5000년, 6000년, 7000년, 8000년, 9000년, 1000년, 2000년, 3000년, 4000년, 5000년, 6000년, 7000년, 8000년, 9000년, 1000년, 2000년, 3000년, 4000년, 5000년, 6000년, 7000년, 8000년, 9000년, 1000년, 2000년, 3000년, 4000년, 5000년, 6000년, 7000년, 8000년, 9000년, 1000년,
그거 먹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까? 의사 선생님께서. 그거 먹으면 당신 죽습니다 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어? 훌륭한 환자들이야. 훌륭한 환자들이야. 그만 먹으세요. 한 숟갈만 덜 잡수세요. 그래서 늘 80%만 드세요? 아니면 100% 드세요? 맛있으면은 120% 그리고서 하는 말이 뭐죠? 진짜 죽어요. 배불러 죽겠다. 오늘 내려가셔서 제발 많이 먹지 마세요. 먹으면 죽는다고 이미 다 알려진 거예요. 그런데 먹으면 너무 맛있는 것 같아. 그래서 오늘 또 마귀한테 속아서 그걸 먹는 거예요. 세상에 마귀 천지라. 전번에 이 앞에 길을 가는데 그 맥주집 간판이 기가 막혀. 그 주인이 프랑스 다녀오셨나 봐요. 들어 부어 그랬어요. 이야, 맥주집의 상호 들어 부어. 진짜 또 지나가다가 보니까 이번에는 막걸리집이야. 이분은 이탈리아로 유학을 갔다 왔나 봐. 상호가 막걸리네. 막 끌린다는 거예요. 막 끌린다. 그냥 들어가서 부어라 마셔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셨잖아요. 술집에서 건배사, 이 연초에 건배사잖아요. 먹고 또 먹고서 그분들 딱 들고 뭐라고 하던가요? 왜요? 한번 해봅시다. 한번 해보세요. 우리 이거 생전 못 해보는 거니까 오늘 여기서 한번 해봅시다. 쫙 한번 들어봅시다. 자, 먹고 죽자. 그러던데요? 알아. 그거 먹으면 죽는다는 거 알아요. 그런데 건배사가 그거더라니까 먹고 죽자. 진짜 죽어요. 아담과 하와는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갔습니다. 정말 입에서 꿀처럼 달았어요. 문제는 그게 뱃속으로 들어가는 순간 죽음의 고통으로 바뀌는 거예요. 먹어서는 안 되는 돈이 있습니다. 받아서는 안 되는 돈이 있다고요. 내 것으로 삼을 수 없는 돈이 있다고요. 요즘 국회의원 선거 하잖아요. 하여튼 내 돈 아닌 거, 합법적인 거 아닌 거 받아라. 받기만 하면 걸리면 그 수고 다 하루아침에 무너진다. 왜 받을까요? 모를 것 같아. 좋을 것 같아. 도움이 될 것 같아. 혓바닥에 느끼는 그 기쁨은 죽음에 이르게 하는 거짓 기쁨입니다. 먹는 순간 하나님 말씀이 살아납니다. 따라합시다. 정령 죽으리라. 병원에 가서 드러눕기 싫으면 먹으라는 거 먹으셔야 되고 하라는 거 하셔야 되고 먹지 말라는 거 먹지 마셔야 돼. 야, 대가가 너무 가혹해. 그때 조금만 덜 먹었으면 되는데, 그때 그거 안 먹었으면 되는데, 그게 뭐라고, 그걸 먹어가지고, 이 고생을 하나, 대가는 가혹합니다. 두 번째 거짓 기쁨,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겁니다. 마귀의 두 번째 유혹은 포함직도 하고입니다. 사람들에게 최고라고 인정받는 것, 참 좋을 거라고 상상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기에 좋은 것, 모두가 부러워하는 것, 그렇게 사람이 똑같은 사람에게 인정받고 존경받는 일은 참 귀한 일이에요. 거기 큰 기쁨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삶, 박수받는 일을 위해서 사람들이 모든 노력을 경주합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것은 표창장 한 장입니다. 어느 날 보니까 박수 쳐주던 사람들, 더 훌륭한 사람 나타났다고 다 그리로 가고 혼자서 덩그라니 남겨집니다. 한 번 잘했더니 더 잘해야 된다. 사람이 살 수가 있나.
우리 성가대한테 우리 담임 목사님은 그 칭찬이 인색해. 내가 봐도 담임 목사님이 칭찬이 인색해. 잘합니다. 아이고 6.25 이후에 이런 찬양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단군 이래로 저 그거 못해요. 왜요? 성가대 찬양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 성가대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마. 힘들어. 나이까지 많이 먹어서 안 올라가. 힘들어. 목사님도 막 신자들의 칭찬받으려고 막 더 잘하려고 더 힘들어. 속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유명한 세계적인 소프라노가 있어. 1,500만 원짜리 호텔에 묵으면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공연을 해. 사람들의 환호성이 끝나면 혼자 숙소로 돌아와. 거기 무슨 기쁨이 있어. 코미디들이 웃음소리 하는 거 그걸 밤새도록 듣고서야 잠이 들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람들의 가져다주는 칭찬과 기쁨에 취해 살면 내 안에는 기쁨이 없어요. 속입니다. 사람들이 잘했다 칭찬하고 사람들이 참 당신 최고야 그러면 기쁨이 있을 거라 속임수다. 세 번째 거짓 기쁨, 거짓 지혜입니다. 마귀의 세 번째 유혹은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움입니다. 사람의 지혜는 사람의 탁월한 생각입니다. 남들이 하지 못하는 것을 해내는 것, 지금까지 해내지 못한 것을 해내는 능력. 그곳에 하나님 말씀 없습니다. 방법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가 빨리 많이 높은 곳의 주인이 되는가. 자신의 성취로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죽는 거 그들에게는 관심이 없습니다. 보다 빨리 보다 쉽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라. 그것이 지혜다. 그 자리에 올라가면 얼마나 기쁠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럴듯하게 보이는 이 마귀의 거짓말에 속아서 스스로 파멸의 구렁텅이로 들어가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뭡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심어야 되느니라, 가꾸어야 되느니라, 기다려야 되느니라, 그 다음에 결실이다. 그건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그냥 보통이라는 거예요. 그거 싹 무시하고 한 번에 왕창. 그래서 그렇게 얻는 게 지혜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얻으려고 했다가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은 보이지 않지만 믿고 순종하면 그대로 되는 말씀입니다. 그곳에는 점점 커져 완전하게 되는 기쁨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의 거짓말은 혓바닥으로, 눈으로, 머리로 느낄 수 있도록, 볼 수 있도록 지어낸 상상입니다. 그래서 넘어가는 겁니다. 넘어가는 순간 기쁨은 사라지고 병원으로 끌려가고 감옥으로 끌려가 가혹한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게 성경에 기록된 참된 기쁨과 거짓된 기쁨입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 안에 있는 항상 기쁨입니다. 순식간에 사라지는 기쁨이 아니라 항상 기쁨. 점점 커져서 완전하게 되는 기쁨은 오직 하나님이신 예수님 안에만 있다.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는 항상 기쁨을 만들어내는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남편을 5이나 바꾸고 6번째 남편과 살고 있는데 그도 남편이 아닌 여인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이 여인이 야곱의 우물에 물을 기르러 온 거예요.
성지순례 꼭 갈 수 있기를 바라는데 좀 이스라엘이 그래서 못 가요. 야곱의 우물 요거만해요. 요거만해. 이 두레박으로, 그러니까 사막이니까 광야니까 얼마를 파고 들어가야 물이 나오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이 두레박이 한참 내려가서 물을 실어 오르는데 그 마을에 그 우물 하나예요. 물맛이 어떨까요? 따라합시다. 물맛은 물맛입니다. 근데 물맛이 정말 꿀맛 같은 거예요. 목마른 사람이 그 물 한 잔이면 살 힘을 얻게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거죠. 그 물을 길어서 먹고 나니까 영원히 목이 마르지 않느냐, 1시간 지나면 다시 목이 마르느냐 하는 거죠.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1시간 뒤에, 5시간 뒤에, 하루 뒤에는 다시 와서 길어 물을 먹어야 된다. 이 물이 주는 만족, 기쁨은 네가 버린 5명의 남편과 같다. 저 사람과 결혼하면 틀림없이 기쁨이 가득할 것이라고 상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했던 겁니다. 살아보니 아니야. 야곱의 우물에서 길러 오른 물처럼 얼마 못 가고 기쁨이 떨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야, 요번에 실패했으니까 다음에는 틀림없이 기쁨을 주는 남편을 구해야지. 더 확실한 기쁨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결혼식 날만 좋고 그날 다음부터 또 기쁨이 떨어진 거예요. 그렇게 해서 5명의 남편을 갈아치웠다. 6번째 남편하고 사는데 벌써 기쁨이 다 떨어졌어. 그래서 또 기쁨이 없어요. 결혼 생활에 기쁨이 없다. 이건 의미가 없다. 이 대목에서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은 남편을 몇 명이나 갈아치우셨습니까? 우리 여성분들만 한번 따라 해보세요. 나는, 따라 해보시라니까. 나는 남편을 몇 명이나 갈아치웠나? 몇 명이나 갈아치웠어요? 전번에 이렇게 이사를 갈 때, 새 집으로 이사 갈 때 소원이 있더만요. 다 버리고 새 것을 사야 되는 거예요. 거기 가서 한 거 못 써요. 그런데 꼭 하나 그거 버리고 가야 되는데 버리고 못 가는 거, 그거 뭐예요? 사실은 그걸 버리고 가야 되는데 이걸 버리고 가지 못하니까 새 집에 가도 새 집이 아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몇 사람의 남편 갈아치우면서 살까? 성경은 거짓이 없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처럼 최소한도 6명의 남편은 갈아치우고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분들도 6명은 갈아치워야 인생이 끝난다.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망정이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으면 이 여자는 앞으로 몇 명이나 더 갈아치운다? 몰라. 사정없이 갈아치워. 왜? 기쁨이 없기 때문에. 그날뿐이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은 살아가면서 저 사람하고 살면 참 기쁠 것이다. 그래서 결혼을 합니다. 맨 먼저 결혼한 남편의 이름이 누군지 아십니까? 어릴 적 아이들이 결혼을 했습니다. 재미라는 남편을 맞아 결혼을 했습니다. 그때는요, 재미있으면 최고야. 먹는 것도 공부하는 것도 관심 없어. 재미하게 푹 빠져서 기쁨을 누리며 살아요. 집에 오면 회초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맛있는 음식이라는 남편과 살아봅니다. 먹는 거, 맛있는 거 먹으면 참 기쁠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별게 아니야. 또 갈아치우죠. 돈이라는 남편, 좋아 안 좋아? 옛날에 부흥 강사님들은 돈서방 그랬어요. 돈서방, 명서방, 권서방. 돈이라는 서방,
명예라는 서방, 권력이라는 서방하고 살아봤다. 뭐 그런 얘기죠. 그래서 돈이라는 남편하고 살아봤죠. 돈만 있으면 기쁨이 넘칠 것 같았는데 아니야. 그 다음에 사람들의 인정이라는 남편. 이 사람한테 인사받고 저 사람 너무 기쁠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그거 별거 아니더라는 거예요. 권력이라는 남편. 오라 하면 가고 가라 하면 가고 눈으로 사람을 부리는 거 너무 기쁠 것 같아. 아니더라는 거예요. 마지막 여러분들이 늙어서 모시고 사는 남편은 누굽니까? 건강이라는 남편. 아이고 건강만 하면 다 그러고 앉아. 건강 뭐니 해도 옛날에는 뭐니 해도 뭐니가 최고였는데 요즘에는 뭐니 해도 건강이 최고라고 다 목사님들도 다 그래요. 요즘에 만나면. 그런데 건강하다고 기쁨이 있는가? 예수님 만나야 끝나는 일이었습니다. 모든 것은 밖에서 들어오는 기쁨이었습니다. 야곱의 우물에는 영원한 기쁨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은 밖에서 들어오는 게 아니고 상황이 바뀌었다고 해서 달라지는 게 아니고 안에 있는 것이다. 오늘 본문입니다.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은 밖에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 안에서 솟아난다. 그래서 환경이 어떻게 변해도 내 기쁨을 빼앗아가지 못한다. 어떻게 그 기쁨을 얻는가? 항상 기쁨을 위해서 예수님이 내린 처방은 참된 예배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찌니라. 아멘. 참된 예배,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있는 곳에는 세상이 어떻게 변해도 내 환경이 어떻게 변해도 그 안에는 뭐가 있다? 기쁨이 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어떻게 드리는 예배일까요? 저는 우리 활천교회 예배가 화려하지 않고 대단하지 않고 사람이 적고 많든지 그게 문제가 아니라 따라합시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님 하나님이시잖아요.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는 게 뭔가? 여기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계신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여기 계신다.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와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던, 참 기쁨을 얻었던 사람들 뭐라고 고백을 했을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여기 계시다. 나면서부터 소경입니다. 나면서부터 걸어본 적이 없습니다. 고칠 길이 없는 문둥병이고 중풍병입니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죽었습니다. 죽어 장사 지내고 사흘이 지났습니다. 거기 무슨 기쁨이 있습니까? 그런데 영과 진리로 예수님께 예배드리는 그곳에 뭐가 있었습니까? 기쁨이 있었습니다. 병든 자는 고침받고 죄인은 용서받고 죽은 자는 살아나고 무식한 자가 예수님의 제자가 됐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배의 힘.
예배의 능력. 하나님을 그렇게, 예수님을 그렇게 믿고 엎드려 경배하는 자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리고서 예수님이 친히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로 3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내 앞에 30살짜리 목수 예수로 서 계신다. 그걸 믿고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고 그분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예배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며 성경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며 설교는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그렇게 믿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하여 충성하고 헌신하는 사람, 이것이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게 예수님은 항상 기쁨의 축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기쁨은 33년 뒤에 있을 기쁨입니다. 노아의 기쁨은 120년 뒤에 있을 기쁨입니다. 아브라함의 기쁨은 25년 뒤에 있을 기쁨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연기된 기쁨. 그 120년 동안 무슨 일을 얻겠습니까? 25년 동안 무슨 일은 얻겠습니까? 33년 동안 무슨 일은 겪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날들 동안 어떻게 기뻐하며 살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걱정하지 마라. 33년 동안 일어나는 일, 25년 동안 일어나는 일, 120년 동안 일어나는 일을 걱정하지 마라. 기쁨을 빼앗기지 마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더 좋게 하시는 분이다.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모세 부모는 믿음으로. 그날의 기쁨,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 그날의 기쁨이 오늘의 기쁨이다. 그날은 이미 와 있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날의 기쁨을 오늘의 기쁨으로 믿는 사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그것을 가능케 하는 것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예배 오셔서 다시 믿음을 다잡고, 3년 남았다. 홍수 난다. 나 산다. 오늘 나가서 일하고 들어온다. 그 기쁨이 오늘의 기쁨. 너무 행복한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행복한 출근길, 보람찬 퇴근길. 여전히 힘들고 여전히 어려워요.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아. 그런데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하나님이 그날을 약속하셨고 오늘은 그날을 만들어가는 날. 아멘. 그날의 기쁨이 오늘의 기쁨. 이걸 어떻게 가능하게 하는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 듣고 그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충성하고 봉사하는 사람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혹은 새벽마다 수요일마다 심야마다 기쁨이 떨어질만 하면 교회 와서 새 힘 얻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살았더니 이제 하루 남은 거예요. 120년이 다 지나고 하루가 남은 거예요. 그 살아온 날들에 그를 지배했던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라 기쁨이 가득한 그날을 준비하는 그날의 기쁨이 오늘의 기쁨인 삶을 살아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로 빼앗긴 기쁨, 잃어버린 기쁨을 찾아 항상 기뻐한 사마리아 여인의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의 것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쁨이 떨어졌다. 누구한테 가야 돼요? 예수님께 가야 돼요. 아, 나 힘들어. 이게 인생인가? 가정도, 일도, 마음도 기쁨이 없어. 어디에도 없어요. 예수님께 나와. 그 말씀 듣고 순종하면 거기 오늘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기쁨을 회복시키듯이 그렇게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